학교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갈등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적으로도 볼 때도요, 참 그 사드 국면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 있고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북한 간의 그 갈등이 있고, 또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갈등 관계에 있고, 이 나라적으로도 볼 때도 또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또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어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갈이 뭐예요? 칡갈, 이렇게 갈자예요. 칡갈. 그리고 등은요, 등나무 등입니다. 칡은요, 항상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그 버릇이 있대요. 그리고 등나무는요, 항상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혀지게 되면요, 서로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일이 까다롭게 되어서 화합하지 못하고 반복하고 또 배척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등과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적어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요, 원문적으로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도요, 이것을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소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는 평화의 예천한 자가 아니라 그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화가 부재하고 평화가 없는 가운데 평화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혹 평화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손해나 때로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불쾌함이나 고통까지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평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이고 앞장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는요, 사전적인 의미는 갈등이나 여러분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화로스러운 이 상태가 가능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라. 손 들었겠어요? 안 듣죠. 안 들죠. 근데 저기 그 구석에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미워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미워하는 사람이란 없다는 것은, 그런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이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은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공동묘지. 공동묘지. 성경에는요, 이 평화라는 말이요, 400번 정도 나와요. 그만큼 참고로요, 평화라는 말은요, 평화, 화평, 평안,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평강,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의 피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말을요, 그 번역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평강, 화평, 평화, 평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요,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얘기는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로 샬롬은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평화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평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15장 3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해요? 어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어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반목과 갈등과 싸움과 이런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샬롬의 왕이신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평강이 비롯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반면에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평화는요, 환경과 모든 조건,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평화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오면 이 평화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떻다고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평화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감옥 가운데 썼던 이 바로 빌립보서 서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 가운데 썼어요. 감옥 가운데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 수신자들은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고난받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전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차원이 다른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평강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인 거예요. 이 평화를 우리 주님께로부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 평화의 주님, 화해자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화목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거 있잖아요. 화목해 하셨다, 화목제원이 되셨다. 화목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번역을 좀 달리해야 돼요. 화해라는 말입니다. 화해. 뭐라고요? 화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화목제원이 되셨다는 얘기는요, 그냥 화목하게 돈독하게 잘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는 제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어디서 쫓겨나요? 평화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에 빠졌고,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원수 관계가 됐다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원수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어미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그분께로 다 전가된 거예요. 다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주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피 흘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화목제물, 즉 화해시키는 이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는 누구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평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주님께서 친히 허물어 뜯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 관계를요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화해의 표시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그 휘장을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졌어요. 휘장의 역할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곳이에요. 왜냐면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즉사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죽고 말아요. 그냥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다고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성도들은요, 성전들 바깥에서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주님이신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화해제물,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감격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화목하게 하신, 즉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얻게 되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다는 얘기예요. 화해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된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에, 여러분 친밀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화해자로 사는 길.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화해자,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화해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삶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가 먼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구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껄끄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죄를 숨겨놓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시겠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내 삶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셔 들으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우리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내 삶의 그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길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눈을 뜨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웃과 화해하라. 여러분, 죄가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계세요?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출발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서로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라.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형제와 화해하라고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라가라는 얘기는요,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바보라는 얘기, 바보 천치라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멸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심지어 어디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조건이라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나 다 여기에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은요, 예수께서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분을 품고 욕을 하거나 멸시하는 행위는요, 결국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존재예요. 만약 여러분, 저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참 부족하고 좀 이렇게 정신지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아이들이지만 부족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도 옆집 사는 사람이 이 바보 멍충이 이런 놈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부부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모두는요, 하나님이 피값 피를 값을 주시고 피값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주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을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고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멸시하게 되면 상대방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먹거나 멸시를 당하면 여러분 잠이 잘 오는가요? 잠이 오지 않죠. 아무리 속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려고 하다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나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면 먼저 그들과 화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이요 형식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기 전에 먼저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앙금이 있는 이 관계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그 상처를 함께 보듬어주며 함께 용서하며 용납하며 함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서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존심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달려져 있는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려고 십자가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작은 서로의 작은 허물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분을 품고 멸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아 쓰면서 불구하고 길 가다가 100달러면
1만 달러트는요, 상상할 수 없는 수십조 원의 돈이에요. 그런데 100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도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 비쳤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도 넣는 결과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정 속에, 서우교 속에 흘러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이 사랑과 용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곳에 바로 주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화해자로 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라고요. 진정한 화해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해를 이루셨어요. 만약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해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화해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길은요,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순교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은 결코 화해자가 될 수 없어요.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화해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01년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교회에 제가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성내동이 그 주차하는 데가 불편해가지고요, 이미 공공 주차장은 다 그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골목마다 이렇게 차를 댔는데, 아무런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집 앞에다가 차를 댔는데, 어떤 아줌마가 전화를 온 거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차 빼라고. 아니, 저희 집 앞입니다. 집 앞인데 차 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댔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나와가지고 좀 언성이 불편하게 높인 적이 있었는데, 그 주일날 그 아줌마가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그분도 쪽팔리고 저도 쪽팔리고. 그 다음부터는 야, 동네에서 함부로 내가 얼굴을 붉혀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저께 신방을 하고 돌아온 순간에 여기 교회 길 건너 공사들을 지나고 있었는데, 공사도 보니까 공사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 보니까 한 차가 지나가면 한 차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관계자분이 멈춰서라고 이 차를 빼는 차들을 다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오라고 했나 들어왔는데, 어떤 그 다마스 같은 그 차량이 어떤 할아버지가 막 같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 뒤로 따라서 두세 대 차량이 있었는데, 공사 관계자 아저씨가 도라고 내가 들어왔는데, 저 아저씨가 막 고개를 내밀면서 빼!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울컥하는 마음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아저씨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딱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옆에서 하는 말이, 당신 아직도 안 변했다. 더군다나 스타렉스의 성교회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집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아직도 못 죽었구나. 자기 자아가요, 시퍼렇게 살아서는요,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서는요, 절대로 진정한 화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그곳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최선의 분열보다 차선의 일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분열보다는 차선의 일치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직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랍고 분명한 사명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얘기는요, 화해시키는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화해시키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스메이커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꼭 누굴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닮아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해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화해자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교회 또 성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했어요. 너야말로 내 참 내 아들이다. 너야말로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며 화평케 하는, 화해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기도 하고요, 철학기도 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줄줄줄 알아가지고 성경 백독하고요, 성경을 10번 쓰고요, 성경 박사가 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살게 될 때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갔지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여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귀 기울여 우리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